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었던 그 동방박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공강복음 그 사복음서 가운데 오로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왜 특별히 기록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은 당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었습니다. 마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바랬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 경배의 걸음, 경배의 대로가 풀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동방박사들의 반응과 또 헤롯 왕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동방박사들의 반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을 찾아 헤롯 왕에게 나온 동방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수천 킬로의 땅을 걸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는 어떤 미래에 나타날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을 지시하는 어떤 별들에 대한 사상들 또한 사람들 안에 두루 퍼져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성경 또한 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가지 아주 귀중한 수단으로 또한 이 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오직 그 한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수천 킬로를 걸어 유대 베들레헴의 땅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걷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동방박사와 같이 그 별 하나, 밤하늘에 멀찍이 떠있는 그 밝게 빛나는 별 하나만 보고 수천 킬로를 걸어온다는 것, 걸어간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어딘지 모를 그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를 걸어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수천 킬로를 걸어서 유대 땅에 오게 된 유일한 오직 한 가지 이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자그마한 그 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또 인간적으로 보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답이 없다 여겨질 만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미련하다고 생각되는 그 길의 끝에 그들을 기다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온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우리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 위한 그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발로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면서 유다 베들레헴 땅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 또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늘도 각자의 삶의 경배의 대로를 수축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향한 그 경배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아, 여보, 이 새벽에 어딜 그렇게 가고 그래? 좀 더 자. 이 밤엔 또 어떻게 그렇게 가는 거야?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 아이, 김 과장, 자넨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나? 예, 이사님,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믿는 한 분을 향한 거룩한 예배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수천 킬로를 걸어온 그 동방박사와 같이 미련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난과 그 모든 눈총이 우리의 인생을 겨누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경배하기 위해 오늘 하루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길을 걷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끝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밝게 빛나는 한 별을 따라, 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 가운데 경배의 내로를 수축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헤롯 왕과 또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수천 킬로를 걸어서 헤롯 왕에게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출현했다는 것을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 나게 됩니다. 여기서 소동한지라라는 동사는 원어로 번민하며 괴로워하다, 요동하다, 경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배하려 했던 동방 박사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그 소식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경배가 아니라 경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무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해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지만 또 다른 한 무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경악하는 가운데 괴로움과 삶의 요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예견할 별에 대한 이야기를 몰라서 그랬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에 대한 말씀.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오실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일 믿음이,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던 시간이 좋았고,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왔던 것, 앞으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헤롯은 7절 말씀과 같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서 이때부터 아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께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왕의 오심에 대해서 경악하고 소동했던 헤롯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오심을 경배하기 위해 수천 킬로를 걸어왔던 동방박사의 그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속적인 임재와 통치를 통해 세워지고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왕의 오심에 대해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 또한 무엇입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보여야 할 그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소동과 경악함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경배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풀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한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먼 길을 걸어왔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깊은 경배의 영이 모두에게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 경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당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주님 한 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에 임할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한 별을 보고 인도하심을 따라 먼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먼 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던 동방박사들은 결국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한 분 유대인의 왕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기뻐 경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 한 분 바라보며 경배하기 위해 나와왔던 동방박사들의 삶에는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한 경배가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귀한 동방박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 또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에게 임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경배하며 그 영광의 빛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수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직장의 상황과 개인의 삶과 참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경배의 대로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분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한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동방박사들을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통치와 보호하심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